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말씀이 야곱이 죽음 앞에서 아들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축복의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같이 어저께 은혜 나눈 말씀 가운데 48장의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손주들이거든요. 지금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 내가 낳은 것 같이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낳은 것 같이 그 두 손주는 이제 내 아들들이 될 거야. 그래서 마치 입양하듯이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자녀의 그 반열에서 12지파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아들도 그 요셉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야곱하고 같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자손들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자손인데 그 아들들이 두 명이 아버지의 자손 12지파 12명이 에 들어오니까 그가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 안에 위로 올라가는 동등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을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신 분은 막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반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하셔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자녀 그 믿음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일 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지금 창세기 족장이 4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제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시작이니까 알겠는데 왜 요셉이 빠지지?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참 안 됐었어요. 왜 야곱까지 나올까? 그 왜 요셉은 얘기 안 하지? 내가 보기엔 요셉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 아들들의 반열이 그 야곱까지 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야곱의 반열에 쓰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반열 위에 섰어요. 같은 동등된 그 반열에 있어요. 그래서 큰 영적인 그 틀 안에서 이제 요셉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12지파를 통하여서 12지파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인 것처럼 신약에서 12제자 예수님이 요셉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여실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표하고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12 제자를 세워서 하면 나라를 세울 거야. 구약에서는 야곱의 자손까지 그래서 조상이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요셉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곧까지 구약을
그래서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신약에서는 그 요셉, 그 야곱의 반열에 있던 그 요셉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함으로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근본이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12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 이거 제가 과거에 굉장히 궁금했던 말씀이라 좀 수준이 있어서 이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9절에 요셉의 아버지께 이르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한 마음, 위탁한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낳은 자녀야.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야. 그냥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양육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잘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147세가 되었죠. 그러니 그 백내장 같이, 그죠? 나이가 들면 백내장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듯이 점점점 이제 안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요셉도 못 보고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너의 자손까지 내가 이렇게 축복할 날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자손까지 이 다 보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결국 이제 믿음의 사람 야곱, 내 힘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죽음 앞에서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 죽기 꼴까닥 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너무 슬픈 것이죠.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아도 되고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아, 그냥 나를 의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주권을 내게 맡겨.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길 원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인생이야. 험악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만큼 우리들의 삶이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그러면 세워지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행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셔서 진리 안으로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큰 틀이죠. 큰 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요셉을 부여잡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보호해 주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그를 잃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니,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자녀를
내려놓고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니? 그래서 요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 그러니 이제 요셉을 내려놓을 때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때 정말 사랑했던 요셉 다음으로 또 대타가 베냐민으로 갔으니까 정말 또 요셉과 같이 대타처럼 사랑했던 그 베냐민조차 내려놓으니 그때 요셉을 만나고 자녀들까지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내 안에 우상,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이것을 내려놔야 그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한 40명의 왕들이 나와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죠. 인간적인 그 육적인 그 강간했던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기준이 다윗처럼이에요. 그것은 우상을 다 내려놓은 것이 다윗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전 세우기 힘쓰는 삶. 다윗처럼 살아라. 그런데 우상을 해파하지 않아서 산당도 해파하지 않아서 이것이 열왕기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우상을 해파하지 않았다. 산당을 해파하지 않았다. 이 계속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주시는 말씀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야곱처럼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이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계속 찾아서 이것을 끊어내는 그래서 사건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거 끊어내. 내가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 물질 때문에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어. 계속해서 내려놓고 오히려 뭐 섬기기도 하게 하고 또 내가 다른 자녀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이런 거 명예든 뭐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을 내려놓게 해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삶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내려놓고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것을 알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좀 억울한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있기에 오늘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물러가게 하고 조금 이제 빼서 뒤로 물러서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복을 받을 이제 유언의 그 축복을 받을 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13절에 오른손으로는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을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위치 지금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안수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둘째요. 에브라임은 둘째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죠. 그래서 장자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그 앞에 앉혔어요. 장자가 아버지 그 오른손이 앞에서 딱 손 뻗으면은 오른손이 머리 위에 장자의 머리 위에 앉을 수 될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큰 아이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눈도 가물가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큰애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손 뻗으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게끔 다 친절하게 해놨더니 14절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요. 앞쪽에 얹지 않고 이 엄마 끄는 거야. 이렇게 엄마 십자로 엄마 꺼서 그리고 이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차제에게 얹고 그다음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 장자에게 얹는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본인이 축복받을 때 사건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제 확실하게 회개가 되느냐, 그 사건을 거의 같은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보내셔서 내 정확한 모습을 보게 하셔요.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보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자기가 축복해요, 후손들을. 근데 그 야곱이 축복받을 때에 사자였잖아요. 그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싫어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 아버지 야곱이 받을 땐 그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같이 속여서 변장을 해 갖고서는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에서를 빼앗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도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서 친절하게 이렇게 앉혀놨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제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손을 맞바꿔서 아니다, 이 집도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는 막 가로채서 속이고 변장해 갖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고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엇바꿔서 지금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은 연출하게 하셔요. 그래서 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이것을 이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서 죽기 마지막 그 축복을 자손에게 하면서 그의 살았던 삶이 정말 촥 필름처럼 보여지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작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온전한 회개, 내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15절 16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기르신 하나님이셔. 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 쌍둥이였으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장자가 야곱이 장자가 될 거야 다 알려줬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별미, 왜냐하면 이삭은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그런 어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에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믿음 앞에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순종의 자녀로 컸지만, 그래서 복의 복을 맞아 막 100배 복 받고 거부가 되고 이삭이 너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았어요.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러는데 이게 너무 복만 받았더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별미만 좋아하고 다른 거 막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별미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장자다. 그래도 장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까지 가게 되었죠. 야, 그때부터 근데 이제 이 야곱은요 정말 고생 정말 고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온전한 우상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더 사랑했던 그 요셉도 내려놓고 베냐민도 내려놓고 라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고백해요? 그것도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막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축복도 속여서 빼앗았던 그 모습이 헛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를 기르시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영세에서부터 죽기 147세까지 나를 하나님이 기르셨는데, 근데 그때 막 힘들 때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느꼈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전능한 하나님이 기르셨다. 내가 이거 몰랐다. 이것을 죽기 전에 이걸 고백하니 그래도 감사하지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뭘 또 깨달았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냐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결국 다 건지셨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대가 다 가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환난에서 다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힘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거야? 왜 이렇게 험난한 거야? 험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그냥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하며 슬퍼하며,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저렇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 그냥 슬픔 속에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죽었구나 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살 때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회개시키셔서 천국에 가는,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오직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살면은 하나님의 정말 슬픔인 거예요, 슬픔. 니네가 왜 슬퍼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값을 다 치렀는데 이제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세상 사람들을 고민하는 것을 니네가 왜 고민해? 이런 거 고민하지 마. 그런데 이 야곱 보세요. 평생에 고민만 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리고 환난을 자초해서 당하잖아요. 안 그렇게 환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 내 힘을 빼지 않는다면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 리더들도요 정말 잘 따라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 빼라, 또 힘 빼라. 저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열심히 특심. 사실 야곱의 성향보다는 좀 요셉의 정말 엄청 열심히 그런 삶인데 주어진 일에 그랬는데, 이렇게 저도 힘을 빼고 시작했더니 너무 자유한 거예요. 지금 조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지금 뭐가 조금 안 된다 환경적으로, 그럼 저는 열심을 좀 더 내요.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자 해서 열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양을 더 늘리고 성경을 더 보고 뭔가를 더 해서 빨리 극복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 해결로 가지 않아요. 심 빼는 대로 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더 이기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가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요. 하나님 심 빼라는 것이죠. 더 심 뺄게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무엇이는지 더 회개하고, 그리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부여잡고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힘을 빼면 뺄수록
문제 해결로 가면서 더 열심히 살면 나중에 막 지치거든요. '야 이거 언제까지 얼만큼 더 해야 하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힘을 빼요. 근데 이 리더가 요즘 이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힘 빼시네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힘을 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사건이 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같이 박수를 친 며칠 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 리더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 힘을 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전이 되는 게 옛날에는 그분도 정말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나왔을 때 뭐 오래전에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교회를 잘 많이 안 나오신 분이 지금 리더가 되셨지만 양육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 예배를 나와 갖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세상 그 직장에서 승급하는 거 그래서 본인의 그 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 빼는 기도를 요청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힘을 빼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퇴근하고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옛날에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모든 상황을 낮추시는 것을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어려운 환경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 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내가 문제 속에 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게끔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래서 점점 마음 안에 천국과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반열 안에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해요.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미래까지 계획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뜻이 요셉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불쌍한 고난당하는 이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그 축복의 반열에 세우는 이 모습이 우리가 힘 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지금 아버지가 엄마께서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착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착각했나 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아버지 잘못이요. 아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하고선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므낫세가 큰 애예요, 큰 애." 19절에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육적인 므낫세 장자도 큰 자가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분배받을 때요. 이 므낫세가 육적으로는요. 동쪽 요단강 동쪽 서쪽 땅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는. 그래서 육적으로 봤을 때는 므낫세가 장자같이 보이지만 그 영적인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을 분배받을 때요. 에브라임 장자의 지파는요. 조금 받아요. 실제적으로 땅을. 그러는데 그곳에서 영적인 그 리더로서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 가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 지파에서 그 모세의 다음 후계자 유다가 나오는 아니 유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돼서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차기
모세 다음으로 리더가 되는 그 후손 영적인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장자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그 자손들이 그 믿음의 장자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우리 가정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그 후손에 가서 더 영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 어,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지금 또 주의 종으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제가 막내였지만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서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로 그 시대마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가는 순종의 자녀 요셉처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유혹을 벗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죠.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사.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길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형통의 복이 있죠. 그런데 왜 함께 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서 뭐 하길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임만을 해서 뭐 하시길 원하시냐? 함께 하사.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길 원한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길 원해요. 결국 어디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 우리들의 온전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다른 데로 가갖고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니, 그래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 자손들이,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다 손붙잡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천국에 아직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로 갈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따라오게 돼요.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미움 있는 곳에 마귀는요,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와요. 제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그 사건이 있는데요. 한 사람 안에 성경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군대 귀신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제가 중보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미치더라고요. 정신이 미쳐서 그렇게.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 잡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중보들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군대 그 귀신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요 그 안에,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고통의 순간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마귀는 미움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죄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믿음이 커지면 미쳐가는 거예요, 점점점.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까지 헌신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찬란한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제 세겜 땅을 이 요셉에게, 요셉의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올 때에 그 땅에 머물렀죠.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고통의 사건이 와서 다시 배달로 올라간 것이죠. 그 땅을 사기는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모리 사람들, 그것을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 점령할 때 그곳이 너희들의 요셉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거야라는 것을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예언한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였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다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디에? 세겜. 이 세겜에서 내가 세겜 땅을 너에게 더 주겠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했던 그 세겜 땅에서 백성을 모아놓고요,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어요. 이제 본인도, 모세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장에 15절쯤에 보면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결탄코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약속,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 맺자. 염려가 되고 걱정되니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을 주겠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언약을 맺을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에브라임, 그 장자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고요. 그 땅은 또 므낫세의 땅이에요. 므낫세의 땅이 되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는 땅이 될 거야라는 말씀이 마침내 4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살면 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도 이것이 또 타락으로 간다면 재앙이 임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인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겜 땅을 야곱이 줬잖아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무엇을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이제 살면은 요셉과 같은 자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복에 반열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침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세상들이 좋다고 하는 박사들 얘기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박사가 얘기하는 세상 박사, 그냥 육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진리가 있으니 진리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자녀는 노예로 팔려갔든 감옥에 갔든 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세움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23장 32절 맨 마지막 절, 그 3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 자손이잖아요.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지금 그 요셉의 뼈를요 세겜에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세겜 그 땅을 줬잖아요. 그것에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실제적으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축복의 땅을 더 죽게 했던 그 땅을 믿음의 자손들이 받게 돼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말씀을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죠. 근데 말씀을 이거 묵상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렵다 할 텐데,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하나님 해 주십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 후대에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랑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느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또 내 뜻 안에 거하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과 같은 고난의 사건이 올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나, 오늘 말씀 받은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